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5면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할 때 개척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용어를 성경에서 차출해낼 때 참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차출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본문을 갖다가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를 따오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말을 planting a church라고 하는데 나무를 심는다라는 뜻인 plan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조상이 성경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발굴해서 신앙의 용어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만큼 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으로는 자기의 기업으로 분할받은 땅으로는 만족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추가로 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뭐라고 권면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너희가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살아라. 나무를 베고 사람 살 공간을 만든다, 개간한다라는 의미에서 개척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이들에게 추가로 줄 땅의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땅을 개척하여 얻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원리가 비롯되었습니다. 이미 있는 교회에 임지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 몫으로 받은 교회로 만족하지 못할 때 더 넓은 땅을 개간하는 것처럼 교회를 새로 세운다. 그것이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교회에 청빙받을 길이 없을 때, 둘째는 기존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흡족하지 못할 때, 셋째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적인 차원에서 개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지. 그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존의 부대가 너무 낡아서 새 수를 담을 수 없을 때 새 부대를 만드는 차원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유럽이나 서구 사회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옛날에 있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 부대가 너무 낡아서 새 수를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탈교단화 현상입니다. 교단을 탈피하는 현상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조짐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옛 교단, 전통 교단은 현 세대에 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는 왜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통합이 뭐고 합동이 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교단의 브랜드는 이 세대에 별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으로 족하지 그 이외의 장치는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제일 적응을 늦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단, 전통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제일 적응을 늦게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뒤처져 있다면 그 말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새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단을 탈피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개척에는 리스크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요셉의 자손이 산에 올라가 땅을 개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들만이 그 일을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여호수아가 개척하라라고 권면한 지파는 요셉의 자손밖에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누가 미리 준비해 놓은 땅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아무도 손대지 않고 손보지 않은 땅을 스스로 개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나는 개척을 원하고 개척이 효과적이고 나는 개척을 통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떠밀려서 하는 것이면 나는 개척을 원치 않았는데 부득이 개척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생각하기를 장차 내가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많았고 그리고 제 소신대로 목회를 하려면 어떤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 들어가서 적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소신껏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언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나는
개척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도 의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미 땅을 받았어요. 사실 요셉은 지파의 이름이 아니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이름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이 12지파의 이름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의 이름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외워야 됩니다. 옥자, 민자, 수자, 수많은 자들, 이름을 어떻게 외웁니까? 이름을 차라리 한문을 써주면 쉽게 이해할지 몰라. 이름 한문으로. 제가 옛날에 알던 어느 목사님은 성함이 남혁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근데 한문으로 남쪽에 형력할 혁, 남쪽에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남쪽에 빛을 비치는 사람 남혁,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한문이 없이 그냥 이름만을 말하면 이게 동혁인지 북혁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좁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도 기업이 있고 서편에도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양이 차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는 큰 민족이 앞으로도 큰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 의지가 있는, 이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둘째로는 어른의 허락, 권면,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따로 줄 땅은 없지만 너희가 개척을 하거라. 허락을 하고 권면을 하고 축복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면 마치 그것이 남의 땅에 침입하는, 영역을 침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누가 장사하는데 그 건너편에다가 새로 가게를 세우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 자네는 개척을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다. 축복, 누군가의 축복이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셋째는 개척자의 충분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개척 정신, 집념, 충분한 준비, 헌신, 실력,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나를 위하여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개척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 사람들 중에는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직장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보장이 됩니다.
없었던 직장을 만드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어. 그러나 만일 성공을 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창업의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업은 남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 회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남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없었던 사업을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직업 중에 60%인가요? 60%가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의 일도 로봇이 할 수 있고, 요리하는 일도 로봇이 할 수 있고, 변호사의 일도 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길은 개척정신, 개척정신. 여러분, 개척정신이 왜 미국에서 발달했습니까?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해서 동부를 떠나 서부의 미개발 지역으로 떠나가서 내가 스스로 땅을 얻고 내 기업을 세우리라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서 새로운 마을을 세우고 농재를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는 뉴 잉글랜드라고 해서 미국 동쪽의 작은 부분만 그들이 살았습니다. 매사추세츠라든가 코넥티컷이라든가 뉴햄셔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동쪽의 주만을 그들이 살았는데,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서쪽으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서쪽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개척정신이, 이 개척에 성공한 사람들은 소위 누보 리시라고 해서 새로운 부자 계급을 형성했습니다. 텍사스라든가 뉴멕시코라든가 이런 주는 개척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텍사스주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 그들은 정부가 기업가를 규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가 없이 그들의 조상이 개척 정신으로 기업을 일구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정신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산업공상 정신을 그대로 세습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개척하려는 정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벼슬 하는 것입니다. 벼슬, 과거에 급제를 해서 벼슬하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역사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미래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척 정신이란 남이 내게 무엇을 줄 줄로 의존하는 대신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는 정신을 말합니다. 남이 내가 기다리면 남이 내게 무엇을 줄 줄로 기대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정신이 개척 정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결함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 사람은 남의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할 수 없는 성격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마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류예요.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남을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남이 내게 무엇을 주리라고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겠다.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이건 귀중한 것입니다.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건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를 못해. 마치 성격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혼자 일해야 돼. 그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 못한 곳에 가서 남들이 해보지 못한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위인전에 실린 사람들이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남들의 비평이나 남들의 평가에 좌우되기보다는 자기의 소신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하고 최대한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의 왕조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의 땅에 남이 씨를 뿌린 곳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씨 뿌리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미개척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대한 것이고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고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과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